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생명의 삶 7월 29일분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 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성 전투를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한번 이렇게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 실패 정도가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여호수아의 자존심은 또 상했을 것이고 그 자존심을 상한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일을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그 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따라 이 아이 성을 점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가 없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모습에서는 또 그만한 또 우리 실패 가운데도 그 가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중반절을 보면 이제 아이성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이성 사람들을 군인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낸 거거든요. 어제까지 보면요. 광야로 유인해내어서 그게 이제 복병들이 매복한 그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이 사람들 군인들을 이렇게 이제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건데 24절 중반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죽였다고 하냐면 모든 주민을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절 안에서도 어떻게 죽였다고 이야기하냐면 진멸했다. 이 진멸했다는 뜻은 무찔러서 모조리 죽이고 또 없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뭐냐면 아이성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깥에 전장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었던 전장에 있던 아이성 사람들, 아이 군인들을 다 죽이고 이제 어디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성 안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사륙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이죠. 근데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이성 주민들이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었냐면 손에 단청을 들어서 거두지 않았다. 그 옛날에 그 모세 시대의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이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그 지팡이가 또 팔이 힘이 없어서 떨어지면 또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잡아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었던 기억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진멸하고 말았다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네 손에 있는 단창을 들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성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다 진멸될 때까지 그 손에 단창을 들어서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 노략과 탈취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봤어도 알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또 오랑캐나 왜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었을 때도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쳐들어와서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당하기 시작하면 비참하게 죽는 거죠. 이 말도 못하죠. 예,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군인들이. 이게 나중에 적군 아군 분간이 없습니다. 적군 아군 분간이 없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 할머니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미군이 우리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남한 사람. 미군도 이 한국 여자들을 원했더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장독 뒤에 숨고 가만히 뒤집어 쓰고 이랬더라고요, 이게. 마산 이런 데서 비참한 거죠. 왜 우리 농담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골로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골로 간다. 머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꼴짝이 있죠, 꼴짝이. 그 꼴짝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죽는다는 뜻이랍니다. 그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적군이고 아군이고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들도 막 여차한 사람을 다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꼴짝이다 끌고 가가지고 막 사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꼴짝이로 끌려가면 죽는다 이 말이 뭡니까? 골로 간다는 뜻입니다. 골로 간다. 그 정도로 비참했던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게.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노략과 탈취한 것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막 아수라장 같고 제정신이 아닌 전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사람들이 수행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자신만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나서는 이거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내 뜻대로 막 일을 했다가는 또 한 번 크게 당한다는 것을 엄청 조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 군인들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노력과 탈취물을 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면 아이성을 불사르고 무더기 곧 폐허를 만들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하냐면 영원하게 만들고 그 모습이 28절에 뭐냐면 오늘까지 있었다. 지금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가보면 있겠네요. 오늘 가보면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서가 정리될 때까지 여호수아서라는 이 성경이 정리될 때까지 그 증거의 무더기로 남아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아이성 왕을 처형하고 나무에 달았다가 돌무더기 무덤으로 그 증거를 삼았다. 그것도 오늘까지 있다. 이 말은 오늘 지금 2016년 7월 29일 날 저 이스라엘 땅이나 고대 근동에 가서 그 무덤을 찾으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뭡니까? 여호수아서를 정리할 때 그때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나무에 달았다가 내리는 게 또 무섭지요? 그 한번 보십시오. 냉정하게 생각하면 24절에 29절까지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눈에 띄는 단어만 해도 진멸한다, 단창, 탈취, 불사름, 시체, 무더기, 황폐, 이 여름에 이 피비, 우리가 이 여름에 이 말씀을 피비린내 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보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제는 오직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오직 말씀하신 대로, 오직 말씀하신 대로 이방과는 막 피 튀기게 싸워야 되고 막 오직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IS들, 테러 단체들,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코란에서 하는 말씀대로, 알라 신이 말씀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러니까 그 코란이 그러니까 기원 후 200년 이때 쓰여진 거니까 서기 200년 이후에 그때 이제 만들어진 종교니까 이 중동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이나 기독교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자기 경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패턴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전쟁해가지고 막 죽이고 뭐 탈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패턴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에도. 그러면 우리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들을 막 용서하지 말고 죽이고 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살려두고 나머지 애들까지 막 씨를 말려서 죽이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요. 근데 뭡니까? 아주 간단한 것은 IS들은 정확하게 적용합니다. 그거 죽여버립니다, 이거예요. 그건 내 말씀 앞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슬람, IS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대로 하면 큰일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목사님,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예,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도 되는데,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죄를 한번 상징화하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처참하기 때문에 죄의 모습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여지나 인간적인 약함이나 개선적인 아까움이나 인머액이나 관계 때문에, 미련 때문에 남기는 그런 모습은 영적 전쟁 상태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죄의 여지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거나 인정을 가지거나 아까움을 가지거나 그렇게 남겨두지 말고 우리의 행태나 우리의 습성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태도에서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여기시는 모든 모습이 우리 삶의 태도에 의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단호함과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진멸하고 불살하고 영혼이 증거의 무더기가 남을 정도로 깨끗하게 우리의 모습에 있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30절에 보면 이 전쟁을 모두 수행한 후에 하는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해서 결별하고 영원히 정리하였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행실이 깨끗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단하고 정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의 초소로 나아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청소했으면 예배의 초소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회개했으면 예배해야 됩니다. 레위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모든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의식들과 많은 분별하는 법과 진단하는 법과 삶의 방식과 먹는 음식까지도 다 이렇게 분별해 두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안 죽으라고요.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룩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왜 예배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결단되어야 됩니까? 회개했으면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31절은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제단의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돌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가 되고 이제 유일무이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뭐라고 분명히 명시하냐면 이것은 내가 창의적으로 하거나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한다.
두 번째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왜 모세라는 사람을 가운데 끼었습니까? 목사님 이거 복음적이지 않는데요. 말씀적이지 않는데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아닙니까? 예, 이거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정확하게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모세 때는 좀 괜찮았는데 여호수아 때는 이렇게 바꾸겠다. 항목을 바꾸겠다. 세율을 바꾸겠다. 퍼센테이지를 바꾸겠다. 비율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수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돌을 다듬지 않은 것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돌을 쌓는데 보십시오. 집에 요즘 밖에 벽에 담을 쌓을 때도 뭡니까? 딱 규격화된 블록으로 우리 어른들 말로 보로거를 딱 맞춰서 이렇게 탁탁탁 놔야 이렇게 균형에 맞게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최소한 그런 건 없어도 돌을 망치나 정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깎아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춰야 이렇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모양도 하고 좀 예쁘지 않습니까? 뭐랄까요? 막 위험이 있어 보이고, 규모가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은 뭡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대지 마라. 이러니까 더 말이 쉽죠. 그죠? 손대지 마라. 자꾸 뭐 하려고 손대지 마라. 내가 나한테 손대지 마라. 내가 제일 무섭고 내가 제일 잘하는 요리로 어머님들이 내가 제일 잘하는 요리로 제일 자신 있는 요리로 딱 잘 만들어가지고 예쁜 접시다 내가 마음에 드는 접시다 딱 싸는데 괜히 이거는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막 젓가락으로 뒤집고 이게 같은 맛이라도 그렇죠? 깨소금하고 내가 다 뿌려놨는데 막 그래다 여기다 참기름을 넣어야 된다 사고 막 고명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 음식 그거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건 뭡니까? 내가 좀 씻기는 대로 해라 줘. 손대지 말아 줘. 손대지 말고 좀 올려라는 겁니다. 가공하거나 인위적인 것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순수한 그대로 하라. 더 쉽게 말해볼까요? 성경으로 보면 뭡니까? 외식하지 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무엇을 가미해서 그게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무슨 방식이냐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내가 할 때 그것은 뭡니까? 우리말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게 베리는 거지. 그래서 돌을 뭔가 쌓지 않은 걸로 다듬지 않은 걸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순수하게 진실하게 외식하지 않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냥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름이 되면 좀 힘듭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단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는 좀 순수하게 진실하게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그 모습으로 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편하게 하세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지 뭐. 근데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 좀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대로 살 수는 없지만 뭔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 시대보다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근데 뭔가 이렇게 막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걸 지켜내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이거는 참 본받을 만합니다. 뭔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는 거. 꼼꼼하게 준비해서 몇 번 가지지는 못하지만 막 흐트러지지 않으려 하는 거. 그런 모습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반성을 해야죠. 자, 좋습니다.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을 이제 기록합니다. 앞에 본 것처럼 첫 번째 모세가 기록한 대로의 율법입니다. 변개하거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돌에 기록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돌에 기록하겠습니까?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돌에 기록하면 지워지지 않죠. 그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 없다. 하나님은 비밀이 없다. 우리는 비밀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가만히 보면 기도도 가려서 하고 말도 가려서 하고 억수로 숨기는 게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비교 많이 된다. 이런 게 저한테는 좀 묵상해 왔습니다. 가려지지 않는데 가리려 한다. 숨기지 않는데 숨기려 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길 수 있는데 숨기지 않으신다.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로 할 수 있고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뭐 우리는 할 말 없어요. 뭐 다 가르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비밀 없이 다 말씀해 주셔도 뭔 말인지를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 비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숨길 수 있지만 숨김 없이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비밀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비밀을 가지지 않으세요. 다 공개하세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데 뭡니까? 비밀을 가지려고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뭡니까? 아간처럼 막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비밀 없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비밀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3절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이방인까지 차별 없이 언약궤 곧 말씀 앞에 모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는 말을 에발산에서 저장한 율법의 말씀들을 막 낭독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낭독하여 듣는 대상들을 보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기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동행하는 거류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까지 모두 사람이 듣게 이 율법의 말씀에 좌우에 세워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합니다. 차별 없이 듣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별 없이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밖의 지역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공개되어야 되고 다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군도 아니고요. 상해 임신정부에서 우리가 숨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말하는 비밀단체도 아니고 결사단체도 아닙니다. IS처럼 몰래 숨어가지고 범면해가지고 막 알라 신을 뜻을 위해서 막 행동하는 비밀단체도 아닙니다. 뭡니까?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되는 진리 되시고 자유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차별 없이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낭독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이 가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공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다듬은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 것이다. 사람이 한 것이다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뭡니까? 낭독한다는 겁니다. 소리에서 읽어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온 이스라엘 기득권만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와 이방인들까지 뭐라냐면 들으려 하기 전에 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들으려 해서 나는 진리를 찾는 뭐랄까요? 구도자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난다. 진리를 찾아서 진리는 무엇인가? 공자님도 찾았다가 부처님도 찾았다가 유명한 명도, 처녀 명도도 찾았다가 도사님도 찾았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다.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이 진리와 은혜와 예수의 생명을 찾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은혜지 내가 능력을 해서 내가 용을 써서 내가 힘을 써서 찾아낸 내가 발굴해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야. 그게 낭독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애쓰기 전에 빠짐없이 먼저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리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전도하자는 겁니다. 말씀 전하자는 겁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말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주님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처리하고
청소해야 된다는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가 깨끗이 해결로 정리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깨닫고 감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목양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기간 원래회와 또 찬송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까움이나 인맥이나 관계 때문에 미련에 남기는 그런 죄의 모습이 아니라 깨끗이 정리해버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회개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개하지 않으시고 또 변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